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라는 첫 성읍에 이릅니다. 빌립보에 와서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강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에도 좋은 장소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숫자가 작으면 회당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강이나 정결례를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곳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강가에서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강가로 나갔던 거예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를 확보하려고 가서 보다가 여인들이 있어서 거기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어요. 어떤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 근데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 자, 우리는 두아디라가 터키의 7교회 중에 하나인 한 도시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 고장은 루디아의 고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옷감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에요. 시장에 가보면 그런 옷감을 많이 팔아요. 근데 그 도시에 있던 그 여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그 마음을 열어줘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지 않고서는 사람이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뒤에서는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조용히 방언으로 중보해도 참 좋습니다. 속으로 중보를 하든지.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따랐다는 말은 순종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관건에서 모셔드립니다. 우리 집에 머무세요. 머물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뭐 설교자나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을 되게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걸.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머물렀어요. 오늘 내용은 핍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핍박을 받게 된 원인이 뭐였냐면
그 강가에 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영, 이 영이거든요. 무당들이 점을 칠 때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칩니다. 저도 무당집에 그때 복음 전하러 가다가 그때 가서 자세히 봤어요. 그 무당집을 제가 언제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인형들이 진짜 많더만요. 인형들을 세워놓고 다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무슨 인형들 이렇게 세워놓은 거, 목각 인형들 세워놓고 그게 다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인형이에요. 제가 그래서 인형이라고. 근데 조상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조상신들이 다 빨간 립스틱을 많이 발랐나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점을 치거든요. 점을 치는데 그 점을 칠 때 그 무당들은 마귀를 힘입어요. 마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통로가 완전히 틀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거기는 마귀가 가르쳐 줘요. 근데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면 제가 언젠가 그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지갑에다 돈 10만 원을 넣었어.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이 그래요. 너 지갑에 10만 원 있지? 그 누가 말해줬어요? 아까 돈 집어넣을 때 마귀가 보고 와서 그냥 뽀로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용하다 이렇게 해요. 용하긴 뭘 용해. 영적 세계에서 그냥 지가 본 거 그냥 거기다가 자기 종한테 말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점을 쳐요. 근데 이 점치는 영이 있어요. 영 이름이 점치는 영이에요. 점쟁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들이 뭐 음란의 영, 도둑질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영들이 있잖아요. 중독의 영, 이간질의 영, 이런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 있는 그 귀신을 그 마귀를 바울이 쫓아버린 거예요. 바울도 조금 고민을 하기는 했죠. 이렇게 되면 이 여자가 점을 안 치게 되면 이 주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부분이 탄로가 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조용히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를 다 복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미리 바울을 쫓아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며칠간 그거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다가요.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고. 저 여자 빨리 쫓아내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나니까 그 즉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솔직하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돈을 그동안 잘 벌었는데 이 여자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떠나버리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정상으로 왔고 이 여자 본인한테는 유익이죠. 마귀가 떠났으니까. 근데 그 주인은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 여자를 이용해 먹는 거죠. 이 여자 인생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는데 고소를 하니까 그 관원들이 상관들이 옷을 벗기라고 하고 옷을 안 벗겨지니까 찢어서 벗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매로 많이 때립니다. 그래야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수들한테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의 발을 착고에 채웁니다. 쇠사슬로 묶었다는 거. 그렇게 해서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이 올 수 있나요? 당연히요. 당연히. 제가 저기 어디지? 수원역에서 그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XX 욕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향해서 축복한다고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고 했는데 참 담대해요. 어떻게 그렇게 XX 욕이 그렇게 잘 나올까요? 뭐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잘 나왔지만 전라도라. 근데 그분도 전라도 사람인가? 근데 어쨌든 XX 욕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주님께 주님, 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는다. 그것도 내 자녀들에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나는 네가 욕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욕을 먹고 있어. 불신자들이 화가 나면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욕해요. 신자들도 화가 나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욕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주님한테 들었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끽소리도 못하고 주님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드실까요? 주님은 잘못도 없는데 욕을 드시네요. 그냥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를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 마음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왔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근데 그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을 모를 때 얼마나 주님께 많이 욕을 합니까? 그 욕을 다 듣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듣고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예전에 했겠지만 나는 하늘을 향해서 그런 욕을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저도 손을 들어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받으시는 욕은 엄청나냐고요. 이 세상에서 남편에게 욕먹고 자식에게 욕먹고 무슨 부모에게 욕먹고 또 회사 동료들한테 욕먹고 직장에서 상사한테 욕먹고 길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욕하고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훨씬 많이 욕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저 주님 감사해요만 할 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주님을 묵상하면 위로를 받아요. 왜 위로를 받냐면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핍박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드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해요. 어떤 사람이 너는 왜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나? 그때 저한테 시커멓다고. 진짜 제가 시꺼맸거든요. 까맸어요, 얼굴이. 지금은 많이 허해진 거예요. 그때 왜 시꺼먼지 이유가 몰라. 뭐
어쨌든 뭐 바닷가에서 놀고 이러니까 많이 타죠. 갯벌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 목포로 학교를 가서 갔는데 제가 너무 시꺼먼 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너무 까맣다고. 근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까맣다고 해도 절대 상처 안 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때도 아직은 지금처럼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하니까 상처가 되죠, 어떤 말들이. 근데 시커멓다 그러면 주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나는 너보다 더 볼품이 없었어. 나는 너보다 더 안 예뻤어. 그런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제가 없어져요. 여러분 혹시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빠,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근데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못생겼지? 왜 나는 눈이 이렇게 됐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봐봐요.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아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줄도 전혀 몰랐어요. 나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욕을 먹고 있는 게 불평을 그렇게 주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주님이 만든 거잖아요. 내 작품을 주님의 걸작품을 그렇게 이제 잘못 만들었다고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게 주님께 무례한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몰랐다는 이유로 우리는 다 넘어가요, 일단. 제가 자식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식은 항상 뭐라 그러지?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아버지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또 넘어가. 큰 죄를 저질러도 아버지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참 용서를 많이 받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 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고난이나 고통을 넘어갈까? 바울은요, 제가 보니까 진짜 지금 많이 맞은 거거든요. 많이 몽둥이로 두드러 맞은 거예요. 신라도 바울 따라서 같이 전도하다가 맞은 거예요. 두 사도들이거든요. 신라의 이름의 뜻이 생각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생각. 와, 이 사람 참 예리한 사람이겠다. 네, 이게 실루아노예요. 베드로의 그 서신을 대필해서 쓴 사람. 근데 이 둘이서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둬져 있어요. 깊은 옥에 가뒀을 때 과거에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이 깊은 옥들은요, 보통은 엄청 심한 범죄자들을 가두는 곳이거든요. 저 안쪽 깊은 곳으로 햇볕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데 예전에는요, 로마 시대 때는 죄수들이 심한 죄를 저질렀으면 시체를 거기다 놓는데요. 그래서 그 시체를 거기다 놓고 그 시체랑 본인이랑을 같이 묵는데요. 시체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앉아 있으면 거기 시체를 앉혀서 거기다 같이 묶어놓고 시체는 고개를 떨구고 있겠죠.
생각해 봐요. 시신하고 같이 묶여 있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지금 몸이 많이 두들겨 맞아서 아프기도 너무 아픈데 그런 깊은 감옥들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그런 시신하고 같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로마에서는 그렇기도 했대요. 근데 이들이 깊은 감옥이라고 하니까 저 감옥 안쪽 깊숙한 곳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 깊은 감옥에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것만도 싫은데. 근데 둘이서 감옥에 갇혔고 그들은 찬양을 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에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왕들이 사람들을 불살라서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바알에게 숭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19장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기가 완전 매장할 자리가 될 거다. 너희에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20장에 제사장 바수훌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인데 이 사람이 에레미야를 이 일을 애원한다는 것 때문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많이 때립니다. 선지자도 많이 맞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로 된 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에레미야를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에레미야가 보냅니다. 에레미야는 또 진흙창에도 빠집니다. 진흙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푹푹 빠져 늪처럼 생긴 곳에 줄로 목에다가 달아매가지고 이 선지자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에레미야 47년인가 몇 년을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했는데요. 47년 동안 주님이 와서 멸망시키겠다 했는데 47년 동안 안 온 거예요. 47년 끝에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애원을 했으면 1년 안에라도 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7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기다려줬어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에레미야는 고통 가운데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죠. 네가 말해봤자 네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너 말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잖아. 아직 안 이루어지잖아. 그래서요, 에레미야가 또 말을 합니다. 바수훌에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당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다 바벨론으로 다 쫓겨갈 거야. 제사장이라 예언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평화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망해, 바벨론으로 끌려가, 제발 돌이켜 라고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반드시 파멸한다, 너희는 멸망해 라고 말해요. 내가 큰 민족을 보내서 너희를 다 잡아다가 저쪽으로 포로로 갈 거야. 좋은 걸 예언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주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제발 돌이켜 주님을 찾아 라는 얘기를 47년 동안 했어요. 너희는 반드시 망해, 망한다고. 그 얘기를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고 돌 던지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난 주님의 말씀 그거 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 때 자기의 마음에 불이 붙어버린대. 자기 뼈에 사무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니까 자기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을 선포로 하면 주님 빨리 멸망시켜버리세요. 왜 이렇게 질질 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어쩌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사람들이 전부 에레미야를 고소하고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에레미야가 합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그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을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 의인은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47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요. 제가 볼 때는 사도도 힘들지만 선지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두드러 맞기도 많이 맞고 진짜 비참하거든요. 이사야가 그렇게 많은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사야도 다 순교당하거든요. 뭐 세톱에 이렇게 찢기고. 한번 생각해 봐요. 톱날이 몸속에 들어갈 때 바로 죽으면 좋지만 장기가 파열되면서 죽어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47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유다가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전에 망해버렸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명령하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하면 욕먹을 거 뻔히 알아요. 우리도 좋은 말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말해라 라고 하면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유다의 왕들이 에레미야 많이 때렸어요. 정말 많이 맞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신라랑 많이 맞았어요.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 환상 넣어주고 완전히 행복 빵빵으로 탁 마게도니아 가가지고 빌립보 가서 또 자기를 섬길 수 있는 루디안의 집을 오픈시켜주고 얼마나 행복해요. 잘 나갈 것 같은데 그 빌립보 사람들한테 신나게 두드러 맞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른 쇠사슬에 묶였고 한밤중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 안에 죄수들이 다 듣죠. 그러면 어쩌면 바울이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감옥에 있는 여러분, 그러면서 감옥 아닌가 복음 전하기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냐하면 보니까 그 간수들이 찬양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찬양을 막았더라, 무슨 기도를 막았더라 이런 건 없어요. 또 안쪽 감옥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는 소리도 잘 들리는데 그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큰 소리로. 근데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면요, 그게 감옥이든 그게 배 안이든 어디든 간에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더라고요. 제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 그 바울이 아픈 사람을 고쳤던 고 근처에 거기에서 바울 시대 때 있었던 교회가 발견된 거예요. 진짜 봤더니 정말 쬐끄만 가정교회예요. 아주 쬐끄만데. 근데 그 교회로 쓴 곳에 한 10명이나 들어갈까? 요 정도 방이에요. 근데 그 방의 그 뒷부분에 보니까 거기선 또 시체가 또 여러 구가 나왔더라. 근데 이런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바닷가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가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영혼들을 보면 무조건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이. 근데 그날 밤에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렀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서 그 감옥 터가 막 흔들려 버려요. 기반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때 모든 문이 즉시로 열립니다. 신기하죠? 지진 나면 모든 문이 즉시로 열립니까? 열려요? 안 열리죠. 그냥 흔들리기만 하지 모든 문이 다 열렸대요. 열쇠를 잠궈놓은 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수갑을 찼다면 수갑이 다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끈으로 묶어졌다면 끈이 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진 나면 손에 있는 끈이 그냥 저절로 다 풀어집니까? 아니죠. 그럼 누가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동시에 와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감옥 문을 확 다 열어버리고 그 다음에 손에 묶어있고 발에 묶어있던 것 싹 풀어버린 거죠. 안 보여요, 천사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우리 눈이 4차원의 것들을 보게 안 해놨잖아요. 주님이 열어줄 때만 보는 거예요. 근데 4차원은 3차원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진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할 때? 기도와 찬송을 올릴 때 어디서나. 여러분, 집에서요, 밤중에 혼자 조용히 찬양을 부를 때, 그 다음에 기도를 올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디서든지 이 기도와 찬송은 정말 중요해요. 말씀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많이 힘들 때요, 찬양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이 우리를 많이 위로를 해요. 경험해 보셨죠? 네, 저도. 정말 주님 자신을 찬양하는 그 곡도 저희한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감옥문이 열릴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는 것도 주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욕 먹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의 너희의 상이 큼이라. 진짜 하늘의 상이 크다고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들이 속상해서 막 울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속상해요. 이들이 나를 너무 많이 때렸어요. 너무 속상해. 이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이? 아니죠. 하나님, 저 영혼들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바울이 달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고 매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기도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요, 하나님이 찬송을 할 때 용사처럼 일어나신다고 이사야서 40장에 나와요. 용사처럼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찬양을 하십시오. 힘드시면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되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속상해서 말을 하다가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했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왜 걱정하고 있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옥문이 다 열리고 이제 간수가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다가 우리 여기 있어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또 바울이 일로 다 오시오. 한꺼번에 다 같이 있읍시다. 도망가지 마세요. 그렇게 바울이 말했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했으니까 막 지진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무섭죠. 죄수들도 무섭죠. 어디로 잘못 가다가는 지진 나서 폭 빠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바울이 이쪽으로 오세요 했겠죠. 그거 다 말 듣죠. 그럼 구원받죠. 복음을 전하죠. 근데 간수도 와서 보니까 죄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첫 번째로 하는 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죄수면 죄수 몇 명 있는지 쉬어야 되고 막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느냐고 질문합니다. 다 아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족 식구들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는 침례받습니다.
그리고 바울한테 먹을 것 주고 그 다음 날 떠날 수 있도록 합니다. 바울이 또 할 말은 또 하는 사람이에요. 나 로마 시민인데 왜 때렸냐? 와서 우리한테 사과하고 말해. 그러니까 사과 받고 이제 누디안의 집에 가서 형제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죠. 이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세워놓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함께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욕을 먹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또는 어떤 분들은 음료도 사다 주고 돈도 줘서 뭐 맛있는 뭐 이런 음료라도 사서 먹으라고. 그런 사람들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 손 들어봐요. 자, 격려하고. 오메 의외로 많아요. 봐봐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정말 수고하신다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욕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근데 바울은 처음 개척이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랬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가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자기가 교회를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써주신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했어요. 그냥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찬동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자기가 두드러 패서 감옥에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설교에는 두드러 맞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힘을 당해요. 그때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두드러 패서 그들을 감옥에 넣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정말 그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되게 많이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많이 패서 저 사람들 두드러 패서 감옥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받네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안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이게 인정이 안 된다.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가 가장 좋은 거예요. 처음에 당할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좀 더 잘 참을 걸, 좀 더 그를 이해해 줄 걸,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어떤 것들이 다 계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보면서 이들이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극적으로 구출하시고 지진이라는 큰 지진까지를 사용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천사를 푸는 것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까지 이런 일들을 다 대동시켜서 자신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힘이 나시죠? 예.
바울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대열의 동참자로서 걷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지진이라는 이것들을 뒤흔들어서 아버지,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간수도 구원받고 가족들도 다 구원받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핍박도 당할 것이고 욕먹음도 침뱉음 당함도 있을 것입니다. 뺨도 맞을 것이고 매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바울이 기뻐했듯이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일하게 말씀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의 복음을 기쁘게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며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